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오늘은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길르앗 디셉 농부 엘리야, 어느 하나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야말로 하층의 또 하층 계급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에서 그 디셉이라는 것이 꼴짝이라는 뜻인데, 그 꼴짝이에서 여러분 개간해서 이렇게 묵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악한 아합 왕에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물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험을 아시고 엘리야를 어디에 숨겼습니까? 그릿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숨겨놔 놓고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수많은 까마귀 떼들을 통해서 여러분 먹을 떡과 여러분 고기를 물으다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가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골짜기에 물이 마르게 되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이 다 들어가고 막 입이 쩍쩍 갈라지고, 입만 갈라지겠습니까? 들이고 산이고 모든 것이 다 갈라져 버렸죠. 그럼에도 꾹 참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번에는 저 시돈이라고 하는 국경을 지나가서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거라. 내가 그 성의 한 과부에게 명령을 하여서 자네가 오면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서 160km, 요즘 같으면 가까운 거리입니다만은 그 시대는 적어도 5일 6일을 걸어가야 돼요.
밤낮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에 도착을 하여서 마침 성 밖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사르밧 한 가부, 제가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 어린, 성경에는 아들인데 옛날에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 어린 아이와 더불어 사는데 나뭇가지를 주우다가 이제 기근으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동안 아끼고 아껴 놓았던 그 밀가루통에 가루를 끓여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기름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을 통해서 그 떡을 구워다 먹고 이제 두 모자가 죽으려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대놔놓고 물과 떡 한 조각을 먼저 내게 대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게 끼일 때 끼어야지, 또 손을 벌릴 때 벌려야 되지.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서 그래요. 어차피 뭐 둘 먹고 죽거나 세 먹고 죽거나 어차피 먹고 죽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런데 한 가지 실로나리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먼저 내게 대접을 하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면 그 부인이 아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전설 같은 그런 고향도 아니고 여러분, 있을 만한 법입니까? 전혀입니다. 전혀. 차라리 막 그냥 단락하지. 어찌 보면 또 사기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이분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땅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떡 한 조각 가져오라 하면 가져올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내가 생각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할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어디에 찾았습니까? 시돈 땅. 어디에? 사르밧에. 그것도 뭡니까? 부잣집도 아니고 성주도 아니고 여러분, 홀로 어린 아기 하나를 키우는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명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습니까? 검진을 하셨다 이 말, 검증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순종하고 떡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먼저 아시고 하나님 보내신 거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 없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 순종할 사람에게 통해서 일을 하시지 거절할 사람에게는 하나님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천지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웃에도 없어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르밧에 사는 홀 어머니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환경과 형편, 사정, 과학적으로 여러분 전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13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순종하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분이 바로 사르밧에 사는 홀 어머니다 이 말이죠. 이 어머니 집에 그 먼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다가 아침밥을 해가지고 먹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어떻습니까? 가루통에
떡 열어보면 가루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라면 누가 살짝 채웠다고 하지만 몇 년이요? 2년 넘도록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아침 되면 채워져 있고 저녁 되면 채워져 있고 또 아침 되면 채워져 있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동네 방네 사람들이 희한한 집이네. 제일 먼저 기근으로 굶어 죽을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잣집 성주도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기갈 상태에 있는데 이 집에는요 아침 저녁에는 모락모락 연기가 오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뭐 순간 안 하고 적기만 먹고 사나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확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 와서 보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분명히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딱 돼서 이 어머니가 여러분 가루통을 딱 열면 그 순간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여러분 까마귀 떼들이 여러분 몇십 마리겠어요? 몇백 마리겠어요? 울산 까마귀가 다 동원됐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우리 어머니들이 뭐랍니까? 오늘은 좋은 소식이 오겠다. 아마 그것은 아마 유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여러분 참 검고 그렇지만요 우리에게 뭘 좋은 소식을 갖다 준다는 그런 우리가 일화를 알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자라면 다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동물의 세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까마귀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까마귀 어미새가 여러분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지면 그 새끼 까마귀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먹을 것을 그 어머니에게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 까마귀. 그 여러분 까마귀 껌따야 백로야 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하늘 나르는 우리 언양에도 까마귀가 많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는요 참 죄송합니다. 까마귀만도 못한 것 같아요. 까마귀는 그래도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까마귀는 그래도 마지막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데 나는 불효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까마귀만도 못한 불효가 내가 아니겠습니까? 참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자그만치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렙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렙다 이 홀로 사는 어머니와 그 어린 아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2년 넘도록 여러분 한 집에서 여러분 때거리 걱정 없이 그렇죠. 다른 집에 난리 났잖아요. 그럼에도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여러분 살았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르밧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두 사람 앉혀놔 놓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방 땅 그 시돈 그 사르밧 여러분 그거 어디입니까? 바알의 종주국입니다. 거기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시돈, 이방 사르밧, 이방 대한민국 그리고 울산, 이 서울산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교회에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첫째가 일 후에
죽은 아들을 안고 찾은 우리 어머니 17절, 18절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큰일 났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아멘 해야 돼요. 여기 한 가지 이상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 들어봐요. 찬영이 손 들었나? 네 얼굴 간지럽구나. 나도 아니요. 여러분 태중의 아기로부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가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게 뭡니까? 시련이요, 위기고 문제고, 그게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2년 넘도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기도 충만, 그야말로 이방 땅, 여러분 사르밧 교회는 그야말로 교인 수는 몇이 안 되지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이 소문이 사르밧 그 성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않았겠습니까? 용한 집안이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저게 털보고 영감이 하나 찾아와서 이 희한하게 기적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주신다 이 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거 주십니까? 주신다 이 말. 그런데 성 안에 없어요. 시돈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론 기근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근은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기근을 주시니까 남쪽도 기근이고, 그 이스라엘을 국경을 하고 있는 모든 이웃 열방도 다 기근이에요. 이웃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 잘 만나면 같이 덩달아 복을 받고, 이웃 잘 만나면요 덩달아 아픔을 겪고 이런 기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르밧 뿌리겠습니까? 점점 시돈 땅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막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원래부터 아이들은 아픔에서 크니까 또 아프면 또 일어나겠지. 그런데 안 일어나고 아이가 시름시름 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위기가 됩니다. 왜? 아이가 여러분 위독해지는 거죠.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뭡니까? 그 아이 하나 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런 이웃을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또 그런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면 되는데 그걸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 하나 남겨놓고. 그게 일찍 떠났다는 말이죠. 젊은 때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물려준 유산도 없지요.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집도 없고 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습니까? 성벽을 여러분 기둥으로 삼고 여러분 거기다가 비만 가려서 그게 거지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이 아이입니다. 아이가 내 희망이고 아이가 내 소망이고 유일하게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거기다 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빌어먹는 엘리야죠. 그 집에서 지금 이래 얻어먹고 사는데, 아유, 이 아이가 자기가 와서 한 1년, 한 2년 가까이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시름시름하는 죽어가니 여러분 엘리야 입장이 얼마나 난처합니까? 진짜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요? 주의 종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를 자꾸 더 아파. 급기야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죽은 아이를 안고 어떻게 되니까 초상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쩔 거요. 초상을 치고 봐야 될 건데. 근데 이 아이를 그래서 제가 아기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어디에 데리고 옵니까?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락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1층에서 다락으로 올라와서 그 아이를 엘리야 앞에 내려놓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당신이 여기 안 왔으면 우리 안 죽었다 이거예요. 안 죽기는 뭐 안 죽었어. 2년 전에 죽었지. 그래도 2년 넘게 산 것만 해도 기적이지. 사람은요 지난날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과거에 있었던 은혜, 과거의 뭐 사랑, 과거의 배려, 과거의 뭐 사랑, 과거에 다 부정해버려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죽었냐고 뭐 이래 달라드는. 그게요 인간이에요. 그게 어쩌면 나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독신한 크리스찬이신데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은요 아이가 5이요. 그중에 딸 4,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25살 때 의대를 25살 때 의사가 되어가지고 서울에서 여러분 아주 이름난 그런 의사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작가가 그 슬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이가 죽고 나서 한 2년 동안 직거하는 가운데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을 책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게 그분의 책 이름이에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만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요 가끔 하루에도 몇십 번 아이 생각이 나면 막 그 짐승처럼 미친 듯이 막 굴면서 절규를 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나름대로 글을 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명한 작가도 되고 참 오늘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샀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 하는 것이 가난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잣집에도 있고 노인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 집에도 있고 맞습니까? 이런 위기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문제는요 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올 때 왜냐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또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감당 못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장미의 가시를 보느냐 아니면 장미의 꽃을 보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고난은 극복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멘 하네. 영안이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귀족이나 왕족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왕실에서 특별히 왕자들, 왕족들 또 그 귀부인들, 자녀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래서 그 중에 왕을 세우고 그 중에 어떻습니까? 벼슬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분 왕을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까? 인물을 일꾼을 키운다. 우리도 우리나라 지금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왕 앞에도 세우고 그리 시내가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오늘 사르바제에도 보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뭡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또 내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이제 와서 좀 편안하게 묵고 살라 하는데 어찌하여 이 어머니의 그 어린 아기를 하나님 데리고 가셨습니까? 내가 이 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 집에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내가 얻어먹고 사는데 하나님 내 체면 좀 생각해야지. 응? 이제 동네 방네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지금 이래 하는데 여기서 아가 데리고 가면 하나님 영광이 어찌 되고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이 말. 그러나 여러분 같은 위기 같은 고난이라도 내가 장미의 가시를 보느냐 장미의 여러분 꽃을 보느냐 여기서 성부가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성부가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성부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감당 못할 여러분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길을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무스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무스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무스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르밧 이 어머니는 죽은 아기를 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안고 어디에 왔습니까? 달하게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그 아기를 안고 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시를 보지 않고 꽃을 보는 거예요. 닭도 물 한 번 모시고 하늘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있다. 그게 길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사자로, 능력의 사자로,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르밧 그 어머니와 그 아기를 구원하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 맞습니까? 16세기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신앙의 가문인 오렌지 왕족이 상징 마크가 있어요. 그 오렌지 왕족의 그 상징 마크, 너무 멋지죠? 그래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크를 미국의 개혁교회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제일 밑에 글귀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글귀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다음 글귀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렌지 왕족이 이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는요,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그거 소용없습니다. 물질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권력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 무슨 의미? 자식, 죄송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보십시오. 아유, 죽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그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죽으면 어머니도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진작 죽을 건데 안 죽고 살아면 이 아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 부모님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살지 영감 때문에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요즘은 말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 영감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 자식 때문에 산다고. 요즘은요 손자 때문에 사는 할매들이 많더만. 어찌해야 돼? 남자들 큰일이 났다. 오늘 사르밧의 이 어머니는 죽은 아기를 안고 얼마나 가슴이 메이겠습니까? 절망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또 엘리야는요 그 아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갑니다. 다락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 옆에 자기 침실이 있어요. 그 아기를 자기 침실에다가 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뭡니까? 시련, 위기, 문제 계속 반잘날 리 없어.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우고하는 지 가부에게 재앙을 하나님 내려가지고 이 아를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나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 집에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예요. 이게 아이 문제지만 자기 문제고, 그 어머니 완전히 사르밧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을 보실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3번 하나님 앞에 뭐였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게 아직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왜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하나님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사르밧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었으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울부짖어야 돼요.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주의 종이 돼요. 그러니 이 사르밧 어머니는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엘리야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오늘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목사님만 쳐다보고 엄마 아빠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고 세상 눈이 보이는 것 쳐다보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볼 줄 모르는 신앙. 이게 사르밧 교회의 신앙이에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의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가시만 보는 게 아니야. 가시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그 앞에 즐거움을, 구원을, 부활을, 천국을,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장미의 꽃을 보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아마 아이를 잠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르밧 어머니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2일 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야. 2일 후에 과정. 그리고 이제야. 할렐루야. 여러분 2일 후에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야 신앙이 돼야 돼요. 이제야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야 신앙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24절 말씀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아이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지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 2년 동안 내한테 자꾸 전하고 가르친데 그 말이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건성건성 네 밥때 됐네요. 밥으로 가겠습니다. 밤이네 잘 주무세요. 아침에 또 밥으로 갑니다.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은 종교인이었다. 마치 유대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야 이 아이 뭔가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이제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심령에 내 마로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새겨지고 믿어져서 이제 내 신앙이 이제는 부활의 신앙,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시련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큰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드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자랐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휴대폰도 좀 쳐다보면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러면요, 업그레이드 아무데나 시키라 한도 시키지 마시고 내 말 듣고 또 단디 보시고 아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물어보고 그런 누리 나누면요, 그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훨씬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신다. 어디? 하나님의 장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래 여러분, 어떤 위기나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있습니다. 세계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가시를 보면요, 답이 없어요. 절망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우리 기도하시죠. 찬양하십시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제야 신앙. 뭡니까?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신앙, 사라 어머니와 같은 이런 이제야의 신앙,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기도 우리 찬양하시죠.